한국에 한때 사이비 종교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신종 사이비 종교가 생겼습니다. 사이버 기독교, 사이버 신자, 사이버 예배, 집에서 인터넷 켜고 예배드리는 뭐 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신자라고 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실황을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후에 이렇게 늦게 봤는데 요즘은 다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11시 예배를 자기 교인들은 교회에서 드리고 자기는 집에서 똑같은 시간에 찬송가 같은 거 부르고 설교를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듣고 헌금도 합니다. 이전에는 헌금을 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떻게 앉아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딱 헌금까지 다 합니다. 아주 스마트한 신자 아닙니까? 이거 좋은 교인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신자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에게 피해 안 받고 나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뭐 전에는 헌금이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헌금까지도 다 하고 뭐가 문제냐? 좋은 제도 같아 보입니까? 근데 이 사이버 교회, 사이버 예배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의 형태도 요즘에 있습니다. 방에 있는 아이를 전에는 밥 먹으러 와 해서 누가 올려 보내든지 소리를 질러도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로 딱 밥 먹으러 와 하면 내려옵니다. 훨씬 빨라요. 전화는 안 받는데 문자는 다 받아요, 아이들이. 집에서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어도 앉아가지고 밥 먹다가 전부 거기서 엄마도 아빠도 딸도 아들도 다 고개 숙이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다 문자 오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서로 딸하고 아들하고 서로 얘기해요. 문자 가지고.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한 신자, 스마트한 가족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로 지금 만들어가고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함께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또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와 가정 또는 가정과 교회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벌써 한 10몇 년, 한 20년 가까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 열풍을 일으킨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저도 한때 그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가정과 교회를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예요.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이 이러면 얼마나 멋있고 좋을까.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을 쓰기를 조심스러워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이상적입니다. 말은 좋은데 아니 세상에 가족 같은 교회가 얼마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 가정이 아무리 경건하기로서는 교회만큼 뭐 그렇게 될 가정이 얼마나 있겠나. 너무 이상적인 슬로건이라서 이거 쓰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말은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참 친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 같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건 좋은데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건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면 그런 말 하지 않을 텐데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 보니까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있는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뭐 이런 모습들로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지 교회 같은 가정은 no thank you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라는 말 대신에 저는 차라리 교회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가정이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게 이제
맞는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교회, 이건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건방지고 당돌한 것 같아서 이 표현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럼 가정과 교회,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무엇부터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무엇부터, 어떤 것부터 먼저 다룰 것 같습니까? 예, 가정부터 먼저 다룹니다. 이유는 교회보다는 쉽고, 성경의 기록 순서로 봐도 창세기에 교회는 안 나와도 가정이 나오니까 시간 순서로 봐도 가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5일 내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 별로 보시기 좋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18절에 방금 이 말씀입니다.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셨다면 19절에는 어떤 기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18절에 사람을 한 사람 더 지어야 되겠구나.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니라. 이게 19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두 절 건너서 나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19절과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다 여섯째 날을 하시는 거죠.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이름을 너가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이 오는데 목이 너무 길쭉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짐승이 왔어요. 뭐라고 짓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기린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딱 기린처럼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는 코가 크고 몸이 뚱뚱한 또 짐승이 하나 얼룩덜룩 오는 거예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지어야 되겠다. 수천 종류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겠습니까? 아이들 자녀가 10명 되면 10명 이름 짓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이 이야기 사이에 있는 짐승 이름 짓는 이야기가 거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왜 뜬금없이 갑자기 돕는 배필 얘기하다가 짐승 이름 짓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기록이 됐을까? 그 짐승의 이름 짓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그 20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를 이끌어 가셨다 그랬는데 이름 짓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경은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수천 종류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짓고 났는데 뭘 하나 발견했느냐? 아담이 발견을 못했다. 뭘? 돕는 배필을 못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은 그런 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지만 돕는 배필을 그 중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짐승을 집에서 잘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이 애완동물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뭐 한국에 있을 때 짐승을 다 먹이로 키우지만 여기는 이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는가 봐요. 근데 너무 이게 참 정을 많이 쏟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 정말 이 충실한 그 짐승들은 사람을 따르고 그렇게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봤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난 진도 개를 육지로 팔았는데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이 진도로 뭐 왔다는 진돗개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걸 자기를 정말 사랑해준 주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주인의 무덤을 그 개가 2년 동안에 뭐 지키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참 사람보다도 더 충성스럽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짐승의 체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충실한 짐승 중에서 자기의 교제의 파트너를 못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또는 교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짐승 중에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짐승이 서로 대화를 했을까 못했을까? 뱀하고 하와는 대화를 했잖아요 서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창조 세계에서 이 범죄 이전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대화가 가능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전에는 모든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모든 인류가 말이 통했지만 범죄 이전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아무리 말이 통한다 할지라도 감정이 통한다 할지라도 교제의 대상은 아니다. 함께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다. 맨에게서 우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사람에게 있는 영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어떤 느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교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 속에 자신의 존재 방식인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함께함, 지금 제가 가정 얘기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함께함,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제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 방식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되어야 이것이 바른 함께함이고 바른 교제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는 무엇과 무엇의 교제입니까? 육체와 육체의 교제가 아니고 영과 영의 교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맨 먼저 사용하실 때, 맨 먼저 세우실 때에 그냥 두 사람이 육체를 부대끼면서 한 집에 살도록 그런 동거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함께함과 교제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영이다,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함께 잠자고 함께 먹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영의 만남과 교제와 함께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육체만 가지고 언어만 통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계는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그 설명서를 따라해야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때에 행복을 누리고 평안할 수가 있느냐, 함께 있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근데 그 교제의 방법과 통로는 영적 만남과 영적 교제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방식이다. 영의 교제함, 영적인 함께함, 이것이 가정의 존재 방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이름을 수천 마리를 다 짓고 난 뒤에 잠이 들고 눈을 떠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아니라 새로운 한 피조물이 보이는 거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저 설교할 때, 제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하셨거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짐승을 보고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딱 보니까 왜 그게 가능했어요? 그 속에 있는 영 때문입니다. 영이 통하니까 그런 그 하나됨과 교제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회입니다. 가정도 이렇게 영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16개국 가까이 되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20명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 언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까? 이집트 말을 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고,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어떤 것이냐? 모여서 서로 물건을 나눠서 다녔습니다. 내 물건이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막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건물 짓고 간판 걸고 광고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된 교회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할 때에 마음의 하나됨, 영의 하나됨, 정말로 가족처럼 남을 보살피고 내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 돕고 하는, 그야말로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출발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도 이 가정과 같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회당 밖에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회당 밖에 있었다 하는, 밖에 서 있었다는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었다는 거, 회당 밖에 있었다. 의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안식일 날 회당 밖에 있었을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야죠, 유대인들이. 근데 왜 회당 밖에 있었을까? 두 가지로 짐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설교하는 분이 자기 형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동생들이 한때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 아버지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12살에 올라가신 그 사건 이후에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요셉은 없고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왔다 그랬잖아요. 그 동생들 생각에 아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장남이 제일 큰 형이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하지는 않고 맨날 사람들 불러놓고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고 있고 뭐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지금 밖에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서 있는데 앉아있는 자기 청중들 제자들을 보고 손을 내밀면서 이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이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밖에 진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몰라라 하고 아주 참 부모를 경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회당 밖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밖에 있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내 혈육이지만 내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을 해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는 자기 형님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다 기둥과 같이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긴 했지만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 왜 예수님과 동생들과의 관계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교제가 없었던 겁니다. 몸은 함께 있었는데 영의 교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교제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혈육이 아닌 같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듯이 함께 모인 성도들과도 육체적으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육체적으로 즐기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다 또는 교회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함이 없이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집에 태어나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족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은 그냥 그것은 군대 내무실이나 아니면 학교 기숙사 정도보다 조금 친밀감이 있는 정도밖에 관계가 아니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걸 시작하실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을 창조하셔서 영의 만남으로 가정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모델이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방식이 가족들 사이에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방식이 무엇입니까? 영의 만남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른 가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그냥 계시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건물을 지었다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본 사람 없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교회 안에 가족과 같은 이 사랑이 있을 때에, 또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고, 먼저 하신 사랑이고,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이 교회나 가정 안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도,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갖다 놓고 조명을 갖다 놓고 해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 만남과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것이 뭘까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창녀와 바리새인이 서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교회, 원수와 같은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에서와 야곱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도 그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이면 하나님도 그 가정에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가족들이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계시다는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선언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도 낯설지 않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훈련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정말로 우리가 가족을 아무리 힘들어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듯이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고, 그러한 곳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